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입니다. 원래 말씀 일기 본문은 23장인데 그 앞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 다윗의 인구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이 명령에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돌아 밖에 외출하실 때 옷을 든든하게 입고 다니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몸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원래 역대상 23장인데 23장의 내용보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 조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또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우선 다윗의 인구 조사, 우리가 말씀 일기 본문을 잘 따라왔으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다윗의 통치 말년쯤에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 인구를 파악하고자 하여서 자신의 신하인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요압이 볼 때 인구를 조사하는 것, 그냥 왕으로서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가 그냥 백성의 수효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또 백성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좀 힘있게 잘 의지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요압이 알았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충고에 그 말리는 것에 응하지 않고 재촉하여서 요압에게 빨리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은 다윗 왕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뒤늦게 생각해 보니 내가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의지하고 또 나의 치적을 드러내려고 했던 잘못된 의도였구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아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이 걸리게 되고 7만 명이라는 숫자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아리우나 또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벌이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다윗의 치적 중에 다윗이 여러 실수들이 있었지만 인구를 조사하는 실수를 해서 벌을 받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냥 다윗이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범죄를 벌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다윗이 잘못한 것을 벌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넘어가기에는 그 역대상의 내용의 전체 내용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실수했는데 벌하였다. 이것들을 강조하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여서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도 나와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여러 실수를 했는데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잘못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는 그런 내용은 다 빼놨는데 다윗이 잘한 것만 계속 쓰여졌는데 다윗의 통치를 잘했고 전쟁도 잘했고 여러 가지 잘했다는 내용만 나오는데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는 다윗이 잘못한 것들은 가리고 어떤 것은 잘못한 것을 부각했는가? 가리려면 다 가리든지 아니면 잘못한 것을 다 기록해야 되지 왜 이것은 어떤 것은 기록하고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드셨는가? 몇 명이 죽었다고요? 무엇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명이 죽었대요. 그럼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가? 이스라엘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가? 동등한 같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인 것인가? 그 연관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잘못하면 제일 우두머리가 잘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도 되고 다윗은 안 죽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야 되지 이것이 왜 기록되었는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잘못은 기록되지 않고 왜 이것이 기록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역대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 기록이 왜 쓰여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거. 답 보고 그냥 예. 그냥 영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또는 내가 얼마나 잘 통치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궁금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1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그렇게 흐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다고요? 사탄이 격동하여 마음을 충동하여서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읽으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교만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같은 표현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는 똑같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에 있어서 그 주체를 누구로 설명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구약성경 506쪽 전후를 보시면 됩니다. 506페이지 찾으셨나요? 사무엘하 24장에 똑같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 주권이 그 주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여기서는 누가 시켰다고요? 격동하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격동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격동시켰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성경이 잘못 기억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오류가 없이 함께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에 있어서 사탄을 충동시키도록 허용하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는가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을 격동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범죄를 하게 하고 그 범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진노하시고 훈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갖고 다윗은 사탄이 꼬드긴 거에 넘어갔으니까 다윗은 안 죽은 거예요? 이제 들어보세요. 다윗도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잘못이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것을 벌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려고. 그들을 진노하셔서 치시려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렇게 치시려고 했는가? 그것을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했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잘못 많이 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똑같은데 특별히 잘못한 것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중에 우상이 아니고 우상들을 숭배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온전히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돌았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을 도왔을까요? 다윗을 돕지 않고 압살롬을 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에 반역하는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세운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세운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또 반역하는 모습이 있는데 또 그 반역하는 모습을 따라 백성들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치시기 위하여 그들을 진노하사 치시기 위하여 다윗을 격동시키고 그것을 죄를 심판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윗이 그러면 인구를 조사한 게 그게 뭔 잘못인가? 한 나라의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 거? 그거 잘못입니까? 인구를 조사하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거, 알고 있는 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요압이 정확하게 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많고 또한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요압이 아르되 3절에 보면 2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알고 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7절에 보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 아뢰되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치적을 과시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발생했고 또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고 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보다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재물이 많고 상황이 좋고 이런 것들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신약 표현에 의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늘구멍. 그만큼 부자라서 하늘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대부분이 자신의 돈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런 모습이 잠시 보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 여건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선지자한테 3가지 벌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이거 좀 특이하죠? 어떤 때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이 벌을 탁 내리시고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그래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3가지 벌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3년 기금, 두 번째는 석 달 적군에게 패배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퍼지는 것. 그 3개 중에 어떤 것을 택했다고요?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런데 왜 3개 중에 전염병을 택하였을까요? 우리 시오 알고 있어요? 짧으니까, 제일 짧으니까. 짧고 굵게. 시온이는? 네, 써 있는데 읽어보세요. 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힘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쫓기는 것보다
환경에 쫓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갓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세계 중에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받으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한테 빠지면,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으면 낫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낫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그 긍휼과 자비하심은 영원히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을 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는 심판받아서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심판을 받고 올바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일까요?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나를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그냥 나를 그냥 공격하고 무차비하게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나를 심판하실지라도, 나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다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세 가지 재앙 중에,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그만해라, 이제 됐다,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 받았다고 해서 또는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어려운 길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겠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다윗의 실수를 왜 기록했는가? 이스라엘 범죄를 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다윗에게 숨기고 싶은 잘못된 기록이지만, 범죄한 기록이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질병이 내렸을 때 갓선지자에게, 천사가 갓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갓선지자, 너 다윗에게 가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려라. 그러면 그 질병이 멈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라. 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전염병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게 된다. 죽음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우리 예전에 성전 배울 때 배웠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무엇이 건설되죠? 성전. 성전 중에서도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이 지성소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곳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확고하게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멈추고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역대상 21장의 핵심, 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핵심은 다윗이 그냥 범죄해서 인구를 조사했다가 혼났다, 벌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사해진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기자가 쓴 거예요. 그냥 다윗이 잘못하면 벌받는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려면 앞서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언급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을 계속 언급해야 돼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그런 사적인 잘못을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사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요건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2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성전이 건축될 그 장소를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들, 금, 은, 놋, 그다음 백향목을 갖다 두는 것, 그리고 그곳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성전에서 찬양할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그냥 다윗의 자잘못을 밝혀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핵심은 그냥 다윗이 실수해서 한 번 잘못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상황과 여건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삼가 조심하여 사람이나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하여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